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우리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꾀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네, 우리 12월 마지막 주, 특별히 2020년 한 해가 이제 끝나갑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아요. 참 정신없이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참 혼란스러운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육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어 감사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우리 깨어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비대면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저는 안 보이지만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다. 네,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선교 교회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오늘은 묵상 설교 나누게 됩니다. 참 한 해 쉽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2020년을 좀 돌아보게 돼요.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가 항상 저희 집에서 모여서 작년에도 윷놀이도 하고 우리 만둣국도 먹고 말씀 뽑기도 하고 재미나게 보냈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집합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 각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202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마음에 새겨지는 키워드가 몇 개 있었어요. 여러분 2020년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저는 명확해요. 코로나19, 팬데믹, 바이러스. 이게 올해를 그냥 가득 채웠어요. 도대체 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분들에겐 고통이었겠지만 저희에게는 두려움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회 공동체 전체가 긴장하면서 굉장히 몸을 사리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또한 2020년을 돌아볼 때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 어려움이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월세도 못 낸대요. 그러니까 착한 건물주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월세를 안팎을 깎아주는 그런 건물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항공사의 승무원들과 스튜어디스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파일럿을 따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했던 그 기장들이 배달업에 뛰어들어야 할 정도로 경제난을 온몸을 앓았습니다. 거대한 여행사들이 폐업을 했어요. 외국에서 언어를 연수하고 들어와 여행사 직원이 되었지만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또한 이 뉴스에서 등장하는 2020년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전세 대란. 이 전세가 대란이죠. 부동산 위기가 뉴스에서 지금까지도 뉴스를 가득 채우는 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입니다. 전세 대란. 이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죠. 지금 소상공인들은 어려워하고 경제 위기라는데 땅과 아파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요. 이런 현상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같이 사실은 떨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인데 경제는 어려운데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고 있죠. 그로 인한
사회적 키워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올해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벼락을 맞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은 점점 어려움의 동굴에 빠지는 그런 빈부격차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2020년 저에게 다가온 단어 중에 낯선 단어는요, 비대면 예배. 처음 들어봐요. 저는 예배는 무조건 멋있는 옷 입고 잘 꾸미고 예배당에 가서 드리는 게 저에게는 예배였어요. 토요일 저녁이면 예배를 준비하고, 어릴 때는 참 믿음이 좋아서 1,000원짜리를 다림질로 이렇게 빳빳하게 다려서 봉투에 넣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해요. 그 정도로 당연히 예배는 건물로 모이는 공동체 공간에 가서 드리는 게 저에게는 예배였어요. 근데 2020년이 되면서요, 이런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만들어졌고,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옛날 같으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게 이제는 일상화 되어버린 시대가 2020년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거스르겠습니까? 이제는 시대의 하나의 현상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이게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모이는 것을 주님이 불편해 하셨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주도했던 부흥회, 성경 공부, 합심 기도회, 찬양 집회, 수련회,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 성장을 이끌었던 것들은 이제는 위험한 것들이 되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비대면 아니고서는 이제는 위험합니다. 저는 2020년 우리 삶을 강타한 이 단어들, 코로나19 팬데믹, 경제적 어려움, 부동산 버블, 비대면 예배, 여러분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이제 한 주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 예배 때 이 네 가지 단어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해석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냥 위기고 어려움이다 라고 그냥 해석하고 이 시대적인 현상에 따라 우리도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여야 합니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시대 현상을 향하여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세상은 이 위기 앞에서 살 길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고통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허락되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오늘 호세아서를 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 비슷한 시대가 성경 속에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나라 상황입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이때도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굉장히 왕노릇하는 시대였어요.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 주전 8세기는요, 우리 시대의 닮은 꼴입니다. 쌍둥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세워졌다는 건 그 시대가 위기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위기의 사람이에요. 위기가 없으면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보통 선지자들은요, 목자였거나 농민이었습니다. 위기가 아닌 시대는 농사를 졌어요. 목축업을 했어요. 근데 위기의 때는 하나님이 일상 속에 있던 그 사람을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주어서 왕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는 존재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 시대는 하나님이 볼 때 위기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일했던 그 여로보암 왕 2세 때를 평화와 번영의 시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전쟁이 없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외세의 열국들이 곡물을 갖다 바치는 이 강력한 나라, 경제적 부흥의 때라고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위기였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어요. 호세아를 비롯한 아모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소예언서, 호세아서, 아모스서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날카롭게 그 나라를 주님이 비판하는지요. 다 주전 8세기의 예언자들입니다. 아모스를 읽다 보면요,
평화와 번영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칭찬했던 그 시대가, 그 시대에 숨겨진 민낯을 아모스를 비롯한 이 호세아가 다 폭로해버려요. 그 가짜다. 그 위장된 평화이고 아주 폭력의 시대다라고 고발해버립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3장 15절.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 당시에 정치인들, 경제적 부호들은요, 별장을 짓고 살았대요. 겨울이면 겨울에 가서 지내는 별장 따로, 여름이면 더운 여름을 피해서 지낼 수 있는 별장, 2개의 별장이 있었대요. 평소에 사는 집은 뭐로 지었습니까? 상하. 코끼리뼈죠. 코끼리뼈로 지은 집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정치인들과 경제적 부호들이 산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집들을 내가 짓부수겠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 맞죠? 정말 경제적인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별장을 짓던 돈들과 상하로 집들을 짓던 그 돈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세금이죠. 정치인들과 경제적 부호들은 결탁이 되어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가난한 농민과 목자들로부터 가혹한 아주 폭력적인 세금을 거두어들였어요. 그걸로 여름, 겨울 별장을 짓고 코끼리뼈를 수입해다가 자신들이 지내는 집을 궁궐처럼 짓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 북이스라엘 시대 주전 8세기를 살던 그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세요? 골목과 상권과 농지에서 일하는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숨겨진 그 탄식 소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시대는요, 위장된 평화와 폭력의 시대였어요. 이걸 누가 고발했어요? 아모스, 호세아가 고발을 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했겠죠. 잘 사는 사람들은 코끼리 뼈로 만든 집에서 삽니다. 그 어떤 집인지 궁금해요. 코끼리 뼈로 집을 만든다고?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죠. 그런 집에 살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이 한 점도 없는 냉랭한, 마음이 냉랭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가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시대였어요. 시대 현상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었어요. 그 정치 경제적인 이 빈부격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베델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베델 아시죠? 야곱이 도망치다가 돌베개에 베고 잤는데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임재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은 땅 베델, 하나님의 집. 그 베델이라는 장소가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그 야곱의 전통을 따라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요, 거기에 성전을 지어요. 남유다는 베들레헴의 성전이 있고요. 베델 성전이 북이스라엘에 있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요, 워낙 넓은 땅이다 보니까 베델까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각 지역과 동네마다 산당, 베델 성전을 축소화한, 단소화한 작은 성전 산당들을 곳곳에 지었어요. 산당을 지키는 제사장들도 전국적으로 종교인들이 많았겠죠. 거기서 무엇이 진행됐겠습니까? 예배, 말씀, 기도, 축복.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요, 그 종교는요 굉장히 삶과 동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정치인들과 경제적 부호들은 가난한 자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별장을 짓고 상아뼈로 집을 짓는데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지 않아요. 예배와 삶이 전혀 분리된 그러한 종교의 민낯을 가진 데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키워드가 보이십니까? 경제성장, 빈부격차, 화려한 별장들, 가난한 자들의 탄식,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산당, 베델 성전,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공허한 예배와 기도들. 이게 북이스라엘의 특징들이었어요.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 때 하나님께서요, 호세아를 부르신 거예요. 호세아.
저는 이번 주 베드로 후서를 묵상을 하는데요. 참 저에게 좀 이렇게 질문과 감동으로 남았던 내용이 한 것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를 어떻게 하셨죠? 이러고 다 같이 묵상했지만 사슬에 묶어 지옥에 던져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올 때까지 거기에 가두어 둡니다. 노아 시대 때 죄를 지은 경건하지 않은 세계를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홍수로 노아를 제외한 그 가족을 제외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다 홍수에 심판해 버립니다. 패역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잿더미를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 정의,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전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이런 심판의 현상들이 이 시대에는 없는 것 같잖아요. 저의 개인적 삶을 봐도요, 은밀한 제 개인의 죄가 진행될 때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모른 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진행될 때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하면 그건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음주운전을 하는데 옆에 탄 사람이요, 음주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뭐가 돼요? 그 사람도 유죄입니다. 이젠 법이 바뀌었어요. 죄를 방조한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가 세상에 만연하고 우리 개인적 삶에 죄가 흘러넘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사슬로 묶고 홍수로 심판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잿더미 만드는 이런 심판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죄를 방조하시는 유죄, 하나님이 유죄일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북이스라엘 주전 8세기 하나님이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뜨려서 그 나라를 그냥 잿더미 만들어도 될 만한 부패한 상황이에요. 종교적으로 부패했고, 성전이 부패했고,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다 부패했어요. 백성들도요, 그들의 죄를 방조하며 이익을 조금씩 받으며 서로 터치하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참 독특하게 일하세요. 쇠사슬과 홍수와 불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낯선 방식으로 북이스라엘 주전 8세기 그 나라의 죄인들을 주님이 대하세요. 호세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 시대 현상을 뭐로 해석하십니까? 음란하다. 이 나라가 주님을 버리고 본 남편을 버리고 정을 통하는 다른 남자들을 수없이 두는 음란을 행하고 있다. 북이스라엘 그렇게 주님이 평가하세요. 그러면서 그 앞에 호세아에게 뭘 말해요?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거 참, 여러분이 선지자로 부름받으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선지자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독특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세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낯선 방식입니다.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길같이 강하대요. 홍수나 많은 물이 그 사랑을 끌 수 없다.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그 낯선 방식을 통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죄를 다루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궁율 혹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경제적 부호, 종교 지도자, 이름 없는 평민과 백성들, 그들은 집단적으로 다 암묵적으로 죄에 동조하며 다 음란함을 행했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가난한 백성들조차도. 주님이 그 음란한 이스라엘과 결혼하겠다고 결정하세요. 여러분,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결혼은요, 남편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과 음란한 이스라엘과 결혼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랑된, 그걸 알면서도 결혼을 결정하는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진 남편을 보게 합니다. 참 멋진 남편이죠. 불륜을 눈 감고 결혼을 한다. 이게 멋진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그 남편이 어떻게 일하기 시작합니까? 우리 호세아 2장에 보니까 호세아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셨다면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호세아 2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함께 결혼한 여인이요,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다른 정부, 다른 남자와 정을 나누기 위해서 집을 나가요. 그거를 이 본 남편이 알고 있어요. 그 길을 떠나는 고멜을 보는 남편 호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보통 남편이라면 율법으로 고소하겠죠. 그리고 이혼 증서를 쓸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에요. 어쩌면 레위기법에 의하여 돌로 공동체 앞에서 쳐 죽일 수 있어요. 왜? 부정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혼 증서를 쓰거나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고 모른 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냥 참아야 돼요. 아내가 밤마다 집 밖을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아야 되는 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장창 깨어져 버립니다. 깨어져 버려요.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거 호세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호세아로 통해서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기도 해요.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녀의 길을 막겠다. 담을 둘러쳐서 고멜이 음란을 행하러 가는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을 막으시겠대요. 본 남편을 떠나서 음란을 행하러 가는 그 아내가 자주 다니던 그 길을 막겠대요. 무엇으로 해요? 가시나무로. 가면 찔리도록. 그렇지만 그 가시나무로 길을 막는 남편도 가시나무를 잘라서 놓을 때 찔립니다. 남편도 다쳐요. 남편은 이미 마음이 다쳤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내가 음란을 행하러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을 때도 다칩니다. 담을 친대요. 그 길에 담을 쳐서 길을 못 찾게 하겠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과 같은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에 대한 저주가 선언이 되잖아요. 남자에겐 이런 말씀이 선언됩니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무리 남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도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열심히 일하는 남자의 몸을 찌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처럼 이 말씀이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못 사는 거구나. 이거는 재앙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 가시나무는요, 그 길을 통해서 다른 정부에게 가는 그 여인이 가시를 볼 때 제발 나를 다시 봐달라는 간절한 남편의 호소입니다. 가시나무를 볼 때마다 본 남편을 봐달라고 하는 그 남편의 간절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네 삶의 가시가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마치 2020년처럼 얼마나 많은 가시가 우리를 막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재앙인 것 같고 저주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죠. 그러나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외침은 이제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야, 이제 나를 좀 봐라고 하는 남편의 호소가 길을 막고 있는 그 가시나무 가운데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이제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제 좀 집으로 돌아와 라는 외침이에요. 이제 바깥에 그만 나가고 집으로 돌아와 라고 하는 이 남편의 외침이 길에 막혀있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코로나19,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개인적 삶에 찾아오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거기에 부딪힐 때마다 따가워요. 저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방치한 것 같아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본 남편이 나를 좀 봐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서 큰 스피커처럼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가시나무를 놓다가 안 쳐다보죠.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고멜은. 그러니까 남편이, 고멜은 다른 길을 찾았겠죠. 가시나무가 있으면은 가시나무가 있네. 아마 정부한테 가는 다른 길을 모색할 겁니다. 그러면 그날 새벽마다 남편이 거기다 또 가시나무를 갖다 놨겠죠. 가져놔도 고멜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시나무에 남편이 그냥 찔려서 죽기로 결정합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본 남편, 신랑 되신 신부의 우리의 위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분의 행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는요, 나를 좀 봐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안에서요, 이 여인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 2장 9절에 봤더니요, 이 고멜이 좋아하는 그 곡식, 포도주, 그 정부, 다른 남자가 주는 포도주와 곡식이 좋아서 본 남편을 버리고 거기를 매일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요, 2장 9절에 보니까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그냥 다 뺏어버리겠대요. 고멜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포도주와 곡식들을 내가 다 뺏어버릴 거야. 수확이 없도록 해버리겠대요. 왜요? 그것 때문에 집을 떠났으니 그 대상을 없애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호세 2장 11절에 보니까요, 신랑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이건 종교적 개념이에요. 날마다 음란을 행하는데도 초하루, 안식일, 절기, 이건 기독교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음란을 행하면서도 베델 성전과 산당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계속 절기마다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거 다 없애버리겠다. 모든 예배를 내가 다 스톱시키겠다 라고 신랑 되신 하나님이 끝장내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행동하시는 신랑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의, 숨은 의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본 남편의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 상함은 분노가 아니라 제발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많은 물과 홍수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모든 행동들을 행하시고요, 14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1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꾀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가시나무로 길을 막고 그녀가 좋아했던 곡식과 포도주를 다 빼앗고 그녀가 잔치하며 즐겼던 종교적 절기를 다 끝장내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젠 고멜이 기뻐할 만한 게 다 없어졌어요. 길도 막혔고 곡식과 포도주도 빼앗겼고 이제는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의 잔치들도 없어졌어요. 기뻐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하겠대요. 내가 그를 달래겠다, 꾀겠다, 유혹하겠다.
여러분, 유혹할 만큼 매력이 있습니까? 이미 매력이 없어요. 이미 불륜과 음행으로 매력을 상실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어떻게 해요? 마치 첫 연애를 하듯이 내가 그녀를 꿰겠다. 이건 유혹하다라는 단어예요. 본 남편이 다시 그녀와 첫 연애를 하듯이 꿰어서 유혹하겠다라고 말해요. 이 단어의 원문을 해석한 해석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꽉 막힌 부분을 열어서 공간을 넓게 하겠다. 본 남편이 음행을 행한 여인을 설득하는 작업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뭘 설득해요? 그냥 율법에 따라 이혼증서 써주고 네 갈 길 가라.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녀를 설득해요. 다시 나랑 광야로 가자. 빈들로 가자. 빈들로 가자. 왜냐하면 빈들은 처음 만난 장소거든요. 하나님이 430년 애굽에서 포로로 지냈던 그 죄인 공동체를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시내산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결혼입니다. 시내산에서 첫 언약을 맺었다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머리 파뿌리가 이거 어떻게 해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거짓말인 거 다 압니다. 그렇게까지. 아무튼 언약은 중요해요. 결혼식에서는 언약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첫 결혼하고 언약을 맺은 곳이 광야 시내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녀를 다시 유혹하고 깨우고 설득해서 첫 연애했던 첫사랑이 피었던 그 광야 그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겠다.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요, 우리는 2020년을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보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꿰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설득하는 시간이에요. 제발 나 좀 봐줘. 그리고 나랑 같이 이제 곡식도 포도주도 강력한 제국인 애굽도 아수르도 다른 정부 남편들이 아니라 이제 나랑 같이 첫 연애를 했던 그 빈들로 가자. 거기에서 내가 너한테 다시 다정한 말을 들려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애한 곳입니다. 연애 해보셨습니까? 좋은 기억이 많아요?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이거는 아내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남편들은 다 좋은 기억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자만 따로 불러서 아내한테 물어보면요, 쓴소리가 나오죠. 연애도 좋고 결혼도 좋죠. 저는 결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연애는 빨리 헤어져야 되니까. 근데 결혼하면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싸우더라도. 그게 좋은 거죠. 근데 광야는 40년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결혼하고 언약을 맺고 신혼을 보낸 기간이 40년입니다. 물론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다 보면 광야의 40년이 고통스러운 시간, 죄의 뿌리가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죄를 짓는 이 죄악의 연장선인 것으로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할 땐 그 시간이 연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불편하고 힘든 곳이었는데 하나님, 남편 대신 그분에게는 그 시간이 따뜻했던 시간이었대요. 그걸로 다시 가자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왜 광야라고 하자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에 보면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비전이 나옵니다.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8장 3절.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그 40년 동안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광야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온몸으로 단련하고 각인되어지고 배우는 것. 그래서 본 남편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배우는 곳이 광야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음란한 고멜, 음란한 이스라엘을 꿰어서 다시 데려가겠다. 거기에는 곡식이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애굽 군대가 없어요. 아수르 제국이 없어요. 의지할 만한 게 전혀 없어요. 집도 없어요. 상아뼈로 집도 못 짓고 별장도 없어요. 거기엔 무엇만 있어요? 바람만 있어요. 모래만 있어요. 뜨거운 햇볕만 있어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늘을 가려주거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럼 누구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구원입니다. 이게 참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고멜을, 음란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다시 데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줄 것이다.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리고 나는 그녀의 마음에 대고 말할 것이다.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이 달래다라는 거가 마음이에요. 내가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에 속삭이면서 다정한 말로 이렇게 말하겠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결혼 한 2년 차만 돼도 이런 거 힘들죠. 연애 때도 힘든 건데 참 우리 하나님은 참된 사랑이 맞습니다. 여기 저거는 힘들어요. 속삭이면서 마음에 들릴 정도로 작게 얘기한다. 속 터지죠. 크게 얘기해서 빨리빨리 대답 안 하면은 언성이 높아지는 게 우리 남자들인데, 저만 그렇습니다. 다른 남편들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속삭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좋은 설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웃고 울리는 것을 좋은 설교로 생각한다면 우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죠. 진짜 좋은 설교는요, 속삭이듯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시는 목적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주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시내 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옛 언약과 같지 않대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다른 정보에게 간 거예요. 불륜, 음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 그러나 그날 후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대요. 그래서 마음에 다정하게 속삭이시는 그 말씀이 여기에 새겨져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언약 백성을 내가 다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가시나무에 찔려서 죽으신 목적이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목적이 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광야에서 이렇게 하시겠대요. 그러고는 주님이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서 포도원을 그에게 줄 것이다. 다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 아골 평원, 아골은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괴로움의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될 것이다. 이 아골, 여러분, 아이성에서 참패했던 원인, 죄로 말미암아 작은 아이성에게 참패했잖아요. 그 괴로움의 골짜기를 희망의 문이 되게 했대요. 그래서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할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여러분, 본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닫혀 있으면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많아도 본 남편과의 관계가 닫혀 있으면 거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본 남편을 떠나서 다른 정보에게 마음을 뺏겼던 이스라엘, 음행하는 고멜, 그 연인의 삶에 있었던 괴로움의 골짜기를 희망의 문, 활짝 열린 희망의 문이 되어서 그 문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들락날락하며 포도원의 기쁨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국 그녀가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죄로 가득 찬 북이스라엘, 음행하는 고멜, 날마다 죄로 물든 그 도시를 쇠사슬이나 홍수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결혼이라고 하는 낯선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나가십니다. 저는 이것이 좀 2020년을 돌아보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를 찔렀던 이 시대적인 역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꿰는 시간, 그래서 다시 광야로 데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 희망의 문을 건축하시는, 저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현장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힘있게 육신이 되어 들어오시는, 날마다 역사 가운데 상황과 환경의 모습으로 혹은 육신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신실하게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그 창조주, 왕, 메시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낯선 환경 갖고 신음하고 있는 이 역사 한복판에 주님이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를 꿰고 계세요. 광야로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키워드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그 키워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이었을까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회복해 가십니다. 지금도.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상하는 것이죠. 깨어진 남편의 마음을 봐요. 깨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